창세기 19장 15절에서 2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들을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 마칠 때까지 예배에 집중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면서 머무시는 곳이 영적인 성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알고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요즘 나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아버지를 기억을 많이 하는 거죠.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니까 아버지의 그런 성품을 보고서 하나님도 그러실까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아버지와 하나님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분명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사랑인가? 우리를 진노하시사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바 되셨고 한번 택하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 두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포기치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고서 천국에 입성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모습뿐만 아니라 공의의 모습도 함께 지니고 있음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십니다. 죄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지었다는 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고 그들 가운데 고통을 더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거두심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가장 첫 작품인 가장 마음이 많이 쓰였던 그 아담과 하와도 그러셨던 분이셨던 것이죠. 노아 시대 때의 죄가 이 세상에 관영해서 차고 넘쳐서 보실 수 없어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심판을 하셨습니까? 물로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사 하나님이 선택하신 노아의 가정 외에 모든 자를 죽이신 것이 노아 홍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셨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다윗 왕마저도 그가 죄에 대해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보시고서 그 죄값, 그 죄의 씨앗의 열매를 먹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기도 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돌보고 그들을 살려주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돌아오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집이었던 성전마저도 불태우도록 허용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선택하신 모든 자를 세상에 흩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을 불로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사 모든 죄가 있는 자를 멸망의 지옥불에 던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 양면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 진노의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과 천사 둘을 데리시고서 아브라함을 찾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잘 분간을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 것으로 알고서 바로 나그네를 극진히 환대하고 가장 좋은 음식으로 그들을 대접을 했었던 것이죠. 그들이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내 계획을 내가 사랑하는 이 친밀한 아브라함에게 말하겠다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실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소돔 성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소돔 성이 멸망당하면 누구도 함께 죽게 됩니까? 롯과 그 가정도 함께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려 하시나이까?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50명을 인해서 그 성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기도하고 나서 바로 또 아브라함이 기도를 고쳐서 하나님께 여쭈는 거죠. 하나님 50명이 아니라 45명이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알았다, 내가 용서하겠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40명이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용서해 주겠다. 40명이 없이 30명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용서하겠다. 30명이 아니라 20명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용서해 주겠다. 20명이 아니라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10명의 의인을 인해서 그 성 멸하시는 것을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 기도에도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주겠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왜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겠는가? 그들의 죄가 너무 가득했었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 이 부르짖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그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죄인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려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실 수 없는 것이죠. 그 성, 죄가 너무 넘쳐나서 감당할 수 없이 다 썩어 문드러져서 부패된 그곳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심판 직전에 하나님은 조카 롯을 사랑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사 그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셨죠. 아브라함이 6차례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실 거, 그래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의인 10명을 인해서 그 성을 용서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두 천사가 소돔성에 저녁쯤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롯이 그들을 만났던 것이죠. 그때 당시 이방인들이 오게 되면 숙소가 없으면 누구든지 자기 집으로 모셔들어서 재워주고 음식으로 공개를 했는데 이것을 환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셨고 극진히 그들에게 섬겼었고 그다음에 음식도 다 내어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저녁에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가? 소돔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이 롯 집 앞에 몰려왔던 것이죠. 그리고 밖에서 외칩니다. 롯아, 너의 집에 이방인 남자 2명 온 것 우리가 알고 있다.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들이 왜 몰려왔는가? 왜 상관하겠다고 말하는가? 그 뜻이 무엇인가? 성경학자들은 바로 상관이라는 단어를 동성애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이라는 단어 자체가 소도미의 어근을 가졌는데 이것은 동성애 어근하고 같은 것이죠. 동성애가 그 성에 가득했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찾아와서 한밤중에 그 나그네 둘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던 롯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들은 내 손님이다. 내 집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2딸이 있는데 내가 그 두 딸을 너에게 내줄 테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대신 내 집에 온 손님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빠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죠. 왜? 아직도 남자를 알지 못했던, 이제 정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던 2딸이 있는데 이 2딸 내줄 테니까 너희가 이 2딸 가지고 알아서 하라. 대신 내 집에 온 그 손님은 손대지 말아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제안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이때 두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성에 있는 그 집 앞에 쳐들어왔던 자들의 눈을 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찾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천사가 롯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성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봐라, 우리를 끌어내서 상관하겠다고 하는 저들의 죄가 얼마나 크냐. 이것을 눈뜨고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사 이 소돔성 고모라성 다 불로서 심판하실 것이다. 너는 일찍 빨리 너 떠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노아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딸과 정혼했던 예비 사이들에게도 이 말을 전했던 것이죠. 예비 사이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예비 장인이 심각하게 말하는데 이 말을 거의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그냥 웃어버리고 농담처럼 여기면서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고 나면 이 롯과 그 아내 2딸 4명은 즉각 채비하고서 탈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곧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틀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내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2딸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머뭇거렸습니다. 지체했습니다. 왜 지체했을까?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있으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즉각 돌이켜서 이 죄를, 이 심판을 면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즉각 반응하지 못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소돔성은 롯의 모든 재산이 있는 곳이기도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유목생활을 했다가 이제 조카 롯이 정착을 했죠. 그 정착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성입니다. 얼마 전에 소돔성이 점령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겨우 목숨 다시 살림받아서 왔지만 그 성을 떠나지 못합니다. 분명히 자기 집도 거부였기 때문에 자기 집도 샀을 것이고 그 성 주변에 땅도 준비했을 것이고 자기 종들, 자기 많은 가축들도 그 주변에 있었을 터인데 이 모든 것을 놓고서 떠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준비한 집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곳인데, 내가 고생하면서 죽을 고비 넘기면서 이곳에 왔는데 어떻게 내가 이곳을 떠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이곳이 죄가 많이 있고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고 정말 이방인들이 왔는데 그들을 상관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상대할 수 없는 자라고 분명히 생각되었을 텐데 그 죄의 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박차고 나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붙잡고서 끌어냅니다. 어디까지? 성 밖에까지 끌어냅니다. 그리고 도망하라 말하는 거죠. 이걸 봤을 때 소돔 성에 의인은 몇 명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10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하셨는데 소돔 성에 만약에 의인이 5명이라고 기도했으면 응답하셨을까? 소돔 성에 의인이 3명이면 용서하시겠다고 기도했으면 정말 그 기도대로 용서받았을까? 아니면 의인 1명만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했으면 용서받았을까?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사가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도망하라. 롯이 말합니다. 산까지 못 가겠습니다. 너무 멉니다. 저 가까이 있는 소알 성읍까지 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갈 때까지 심판을 연기시키겠다. 그래서 갑니다. 근데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뒤돌아보았던 것이. 뒤돌아보지 말고 생명을 보존하라 했는데 이 아내가 뒤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왜 뒤돌아보았을까요? 왜 보았을까요? 갑자기 날벼락을 당한 거죠.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갖고 있던 집도 있고 자기의 인생의 발자취가 있고 이 두 딸을 키워서 곧 시집 보낼 만한 그런 모든 준비를 다 했었던 애환과 자기의 마음이 이 깃들었던 소돔성인데 이곳을 다 뒤로 하고서 빈손 들고 나오려고 하니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겠죠. 여러 가지 미련이 들었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나가면 언제 올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도 분명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바로 그 여인이 뒤돌아봤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죽게 되었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두 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알 성읍에 가서 피신해서 살긴 했습니다. 이제 롯과 두 딸 3명 살았습니다. 그런데 롯과 두 딸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소돔 성의 사람들 때문에 이미 되어가지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소알 사람도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면서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발생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대면하지 못하는 이 두려움, 이 불안이 생긴 것이죠. 이 마음의 불안 때문에 그들은 성읍에 머물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다. 산에 있는 동굴에 거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거부였던 조카 롯이었고 두 딸을 잘 키워서 이제 곧 결혼시키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전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종들 잃어버렸습니다. 가축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가나안 땅에 온 지 거의 25년 가까이 되는데 25년 동안 계속해서 고생하며 애를 쓰면서 벌었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힘들까요?
이 정도 됐으면 조카 롯과 두 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저의 선택이 잘못되었군요. 눈에 좋아 보이는 곳 왔더니 전쟁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죄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더 의지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라고 하고 간구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을 터인데, 롯과 두 딸은 기도했다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굴 속에 머무면서 두 딸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혼도 하지 못한 우리가 이 동굴에 거주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겠는가? 결혼할 처지도 안 됐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의 낯을 피해 도망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이 있겠는가? 이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어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여놓고 그 밤에 큰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하고, 그 다음날 또 술 먹여놓고 두 번째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자식이 누가 됩니까?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비극이죠. 비극이죠. 이삭이 낳았던 그 아들은 아들입니까? 선주입니까? 아들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정말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서 자식을 낳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참혹한 비극인데, 이 두 딸이 무엇을 보고 배웠겠는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감히 그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회개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마땅했을 터인데, 인간의 꼼수, 소돔성에서 배웠던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그들의 희망 없는 미래를 풀려고 했다가 정말 이 윤리적인 비극을 맞게 되었던 것이죠. 이 두 딸이 의인이었을까요? 두 딸이 의인이었을까요? 의인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롯의 아내가 의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 들었으면 그 경고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아주 심각하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죽게 된 것이죠. 그러면 롯은 의인이었는가? 롯은 의인이었는가?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참 잘한 일이었습니다.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막아섰던 것은 참 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그네를 끌어내려갈 때 누구를 내주겠다? 두 딸을 내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인간의 아버지가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이 롯 안에 윤리적인 모든 기준 체계들이 다 망가져버린 그런 상태라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이 성이 멸망한다, 바로 즉각 탈출하라 했는데 탈출하지 않고 그냥 머뭇거리면서 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체를 했을까? 왜 지체를 했을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왜 지체를 했을까? 바로 소돔성을 즉각 떠나지 못하는 자기의 미련 때문. 미련. 자기가 그동안 가져온 자기의 모든 인생이 이곳에 있는데 다 놓고 떠나는 그 자체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머뭇거렸던 것이죠. 수할 땅 가서 힘들고 사람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조카 롯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사람이 두렵습니다. 성읍에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 앞길을 열어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제 두 딸 하나님이 키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다시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을 텐데,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저 산으로 동굴로 숨어버렸고 그 동굴 속에서 바로 최후의 비극까지 맞이하게 된 것이 롯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봤을 때 롯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의인이라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말씀의 순종도 없고 참 미련 때문에 지치하면서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던 롯. 분명 얼마 전에 전쟁 때문에 한 번 큰일을 당했으면 다시 깨닫고서 소돔성을 떠나든지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의인이라고 할 수 없는 롯과 두 딸 아내,
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셨을까? 왜 건져주셨을까? 16절 말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체했었고 머뭇거렸지만 천사가 손을 붙잡고서 끌어냈습니다. 억지로 끌어냈습니다. 성 밖에 두었습니다. 왜? 성이 멸망할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무엇을 더하셨다 말씀하십니까? 자비를 더하셨다. 은혜를 더하셨다. 은혜는 무엇인가?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이고 자비인 것이죠. 이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는가? 아니죠. 의인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케 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진노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롯과 그의 가족들도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 롯과 가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신 이유,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2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는데 누구를 생각하사? 누구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의인이라고 할 수 없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생각하다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기억하다 또는 마음에 두다, 염두하다, 돌보다, 언약을 이행하다, 관계를 기억하다의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때문에 그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무엇을 생각을 하셨는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 12장부터 오늘 본문이니까 쭉 살펴보면 두 가지를 건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그 첫 번째,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생각하신 것이죠. 어떤 약속인가? 12장 3절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18장 18절 말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소돔성을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약속하셨던 것이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바로 아브라함이 복 주길 원하고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아브라함이 아끼는 그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고 건져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 말씀에 대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고서 롯의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3절에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신다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차례나 기도 제목을 바꿔가면서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비록 10명의 의인의 수가 차지 못해서 멸망시키긴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기억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의 무엇을 생각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을 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 10명까지 도착했는데 바로 의인 10명이 안 참면 다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사 기도의 대상이 되는 롯의 가정을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이
진노 중에 국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내 기도를 생각하시사 내가 기도하는 가족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생각하시사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멸망시키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시사 주께서 그 진노 중에 국류를 베풀으실 줄 믿습니다. 바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까지 기도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간절함이죠. 생명을 구원하고 싶은 간절함, 그 영혼을 죽이고 싶지 않은 간절함이 그 기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포기치 않냐고 하나님 앞에 계속 죄송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을 바꿔가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우리 주변을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생각하시사 진노 중에 국류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강원도 강릉시에 국가재난사태 선포가 되었습니다. 왜 재난사태가 선포되었습니까? 가뭄 때문이죠. 가뭄 때문에. 지금 나라에 비가 많이 온 곳에 너무 많이 와서 힘들고 오지 않은 곳에 너무 오지 않아서 힘듭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강릉에 급수 제한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지금 50% 나오지 않도록 이미 했고, 이미 지금은 이 저수지가 거의 10% 조금 더 남게 되어가지고 이제 75% 급수 제한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용수는 이미 제한을 시켜버렸습니다. 식당들이 물이 나오지 않아서 식당 장사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온 강릉 시민이 아우성이고 난리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가뭄 때문에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강릉 저 위에 또 어떤 시가 있습니까? 속초시가 있는 거예요. 속초도 똑같습니다. 비가 같이 안 왔습니다. 분명히 가뭄이 있습니다. 근데 속초가 최근에 무엇을 했습니까? 무슨 축제를 했습니까? 물축제를 했죠. 비가 오지 않고 가뭄 가운데 물축제를 한다니, 한쪽에서 물이 와서 죽겠다고 난리인데 이 속초시는 물축제까지 한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미 강원도에 물 부족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이 대책회의를 이미 수년 10년 전부터 이미 했던 것이죠. 그래서 관계 모든 사람이 뭐를 짜고 짜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준비가 되겠다라고 해서 그들이 무엇을 준비했는가? 지하댐을 건설했습니다. 언제? 이미 6년 전에 건설을 했던 것입니다. 즉각 건설되는 거 아니죠. 오랫동안 계획하고 설계하고 돈을 모으고 재정을 모으고 해서 인원을 동원해서 지하댐을 크게 건설했던 건데 60만 톤 이상, 1톤 트럭으로 몇 대? 60만 대. 엄청난 지하에 60만 톤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댐을 6년 전에 건설해 두었습니다. 지금 그 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강릉시는 어떤가? 강릉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공이 언젠가 2027년도에 완공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조수댐과도 같습니다. 조수댐에 기도가 차지 아니할 때 우리는 가물 수밖에 없고 가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충고하며 간절함으로 엎드릴 때에 기도 저수지에 물이 차 있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나는 기도의 저수댐이 차 있습니까? 기도의 저수댐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없다면 감을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목마려서 죽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의 저수 때문에 차 있어야지만 감을 때도 그것을 사용해서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신 분이시지만 긍휼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해 나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역시 긍휼을 받았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광복 이후에도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나라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세계 각국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살려주었습니다. 이제 이만큼 살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해야 될 사명은 아직도 살지 못해서 아직도 추구하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살려주는 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내 개인이 주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면 긍휼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처사인 줄 믿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남들과 똑같이 고소고발하면서 남들과 똑같이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그런 애누리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베풀어지며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내 기도로 말미암아 내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살려주고 그를 복되게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이며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힘들고 내가 분노가 난다 할지라도 긍휼을 베풀며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